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도, 새로운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맨 서두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9절에 사랑으로 선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악을 우리가 미워하고 선으로 이겨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22절의 병행 구절인데요. 9절과 21절을 보면 동일하게 앞부터 뒤까지 같은 내용으로 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들을 좀 나눠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형제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도 심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무슨 파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것이 자신들의 의가 더 높다라는 이 분열이 지금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교회에도 이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서로의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면 형제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우위에 있음을 통해서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족끼리 우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서로가 존댓말을 쓰게 되면은 아내가 또한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고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도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존댓말이라 함은 서로가 존경한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우애 있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형제 그리고 가족 간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존경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와서 보면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드러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와서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일하라.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가 얻어질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일하고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침을 다 드실겠죠? 아침을 드실 겁니다. 그럼 아침을 먹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아침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아침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아침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아니면 다시 잠에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그 모습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위해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채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의 삶조차도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즐겁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날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이 일들이 나에게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이 일이 날마다 즐거워지고요. 그 일들 가운데 날마다 있는 그 환난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 아니면 큰 것들이 있는 이 환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고 그것을 참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완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으로 가지요. 세 번째 모습은 14절의 모습인데 이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못하게 하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그 박해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라면 그들이 박해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박해, 눈앞에 있는 고난,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하고 아니면 나를 시기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그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들을 오히려 궁일이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모습인데요. 네 번째는 15절과 16절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낮은 자의 그 모습, 겸손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높아지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은 그분,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지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병자들, 아니면 무언가 없는 자, 과부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낮은 자를 더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오히려 낮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점 속에서 서로가 더 겸손해지려 하는 그 배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모습은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주어지는데요. 바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악으로 선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악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이전의 모습인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도록 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계속해서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요.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상해에 가한 만큼 그것을 내어줘야 됐습니다. 무언가를 훔쳤다면 그것에 그 마땅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당시에 벌쳐졌던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을 그대로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모습이죠. 만약에 너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오른밤을 치려고 한다면 너는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면 오히려 왼밤을 돌려서 그가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가 너에게 있어서 속옷을 주라 하면 오히려 겉옷까지 내어서 다 내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악을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악에게 선을 내어주게 되면 그 자리가 오히려 선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한 공간과 악한 자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하고 어그러진 시대에는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곳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우리가 선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의 내용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나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영역이 드러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